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심을 내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가 한국의 추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향 앞으로. 과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군 부대 순회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설적인 인기를 끌었던 뽀빠이 이상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뽀빠이 이상용이 나오는 프로그램 제목이 우정의 무대. 들어보셨지요? 이 우정의 무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고향 앞으로라는 내용의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 군인 장병들 마음을 흔드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군인 장병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서 한 줄을 섭니다. 그리고 누구의 어머니인지 모르지만은 어머니 한 분을 무대 뒤에 앉게 하셔서 마이크를 들고 군인 장병들이 서 있는 그 무대에서 누구의 어머니인지 자기의 어머니라면 자기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대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장병들에게 마이크를 돌리면 장병들이 뒤에 계신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농담과 폭소와 그리고 눈물로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에는 이 장병들이 무대 뒤에 있는 어머니를 맞추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휴가증을 받아 고향 앞으로 출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이전 기억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한국에서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입니다. 제가 유튜브 뉴스를 자주 보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집으로 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번 추석에 직장인들은요, 2주간 휴가를, 한 주간 추석이고 한 주간 휴가를 받아 2주간 쉼을 얻어서 추석을 세기 위해서 기승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심적인 부담감을 안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으로 추석이나 명절만 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에만 가면 부딪히는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제사가 언제 끝이 나는가? 어떻게 하면 제사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가족들과의 신앙적 갈등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모두 고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고향 외에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고향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 위의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의 고향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의 고향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요, 또한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영적인 고향인 하늘나라만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이기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아직 영혼의 고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흔히 믿음의 장이라를 부릅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3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그들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형의 노여움을 샀기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외삼촌이 사는 타향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부자가 되었고요, 이제서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며 그 고향으로 금이 한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날 때에는 숫자만 해도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 역시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형제들도 있고요, 또 그것에는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옛날 추억,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 친구와 흩어졌던 이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향에는 인정이 있고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과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탈북한 북한 청년인데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고향이 그리워서 엉엉엉 울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어리고 또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숨 걸고 탈출을 했는데 여전히 그곳을 그토록 그리워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심성의 아로새긴 기소 본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미국 또는 한국, 중국 또한 여러 지역들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듯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곳이 바로 이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인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상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요, 여러 갈래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있고요, 또는 지름길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요,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구약의 족장들도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갔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약속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그 족장들은요,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의 때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구원을 가리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희미하게 바라보았으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아벨, 에녹, 야곱, 이 족장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비유했습니다.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본문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웠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선한 것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죄와 투쟁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가공할 위력의 최신 무기가요, 첨단 과학의 도움으로 계속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몇십 분이나 멸망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심판이 바로 인간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비롯될 핵전쟁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인간은 육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것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 곧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핵폭탄이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무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완전 무장은요,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앞으로 가는 게 참 어렵지요. 쉽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의 싸움을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무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여 마귀의 노예가 되면 우리의 고향인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과 함께 달려갈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았으므로 전도의 사명이 곧 그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요, 이것은 곧 각자에게 주어진 생활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꼭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요, 주어진 생활에서 모범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삶을 저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곧 자기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으로 변했고 죄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생활이야말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하더라도 또 아무리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번 중추절을 맞이하여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짱믿음의 가정들이 이번에는 제사를 끊어버리라는 각오로 제사를 안 지내려고 가족회의를 하는데요, 사단의 역사에서 발악을 해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형제간들의 혈연관계를 아예 정말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꿋꿋이 일어서는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분명히 그 가정들도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참된 고향은 육신이 속한 곳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를 그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고향 앞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고향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더 좋은 고향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나그네 인생길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죄악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고요, 더 좋은 고향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코로나 가브리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중에 지름길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걸음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고향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향 앞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만 붙들 경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감격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